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 좀 한번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귀한 은혜 시간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최고의 신랑감이 나옵니다. 우리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가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나이를 들다 보니까 젊음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생각하게 되어지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를 고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원, 그러니까 어떤 고위 공무원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가 부자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음이 있고 돈이 있고 고위 공직자이다 보면 이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을 만한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일학교를 잘 다녔던 어떤 종교적인 신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사람, 이 부자이고 젊고 고관인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간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어떤 급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든가, 자기 자식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식을 고쳐달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것이 아니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저녁입니다. 밤에 사람들이 지나다니 아닐 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영생에 관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그것 외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질문을 던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이 청년이 얼마나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청년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노년이 되어서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세상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젊은 날에는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아직도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돈과 권력에 취해서 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인간에게는 부귀영화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영혼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뇌를 벗겨봐도 거기에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심장을 열어봐도 거기에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은 먹을 것 주고 편안하게 하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아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갈망,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내포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 이 청년은 수많은 선생들, 랍비들을 찾아다니면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지만 그 누구도 그가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물음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기 18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먼저 예수님은 누가 선한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지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내걸으시고,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러면서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의 모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계명을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로부터 배웠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는데 영생을 얻는데 도대체 뭐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다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21절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거로 그랬죠.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수십억의 수백억의 재산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그에게 하신 대답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젊은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던져봐야 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정말 괜찮은 청년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종교 교육을 받았고 신앙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온다면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요즘 세상의 교회가 어떤 교회들을 칭찬합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화려하고 멋진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영생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갈망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무릎을 꿇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생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네 수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 정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청년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얘기를 해서 그때 내어놓게 할 수도 있고 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청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대답에 자신이 있죠. 당당하죠. 저는 영생을 얻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나는 어렸을 때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당연히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왜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네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면 그래야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 어디를 다시 보시냐면 21절 한번 봅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사, 사랑하사. 이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질문을 던질 때 주님은 이 청년을 진짜 사랑하셨어요. 이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대답이 이 대답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지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다 나눠주라 그러고 말씀하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그리하면 2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중간에 네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습니까? 보화가 있다 그랬어요. 자, 만약에 이 부자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하면 영생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야죠. 맞나요? 틀리나요? 그죠?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리하면 영생이 너에게 있을 것이야. 네가 영생을 얻어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즉 이야기는 뭡니까?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상급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급에 관한 문제이지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청년은 지금 자기는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주님이 그 청년에게 하신 대답은 뭐예요? 너가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봐, 너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 지금 네 집 앞에는 헐벗고 가난한 사람 수없이 많은데 네가 그들을 도와줬어? 그렇지 않잖아. 지금 그 질문을 주님이 오히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앞부분의 19절에서 계명을 안 하니 그리고 6가지의 계명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주님이 한마디로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는 지금 부귀영화 호의호식 하는데 지금 네 주변에는 배고파서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너 그들 안 도와줬잖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어? 그건 네 수준에서 네가 생각할 그 수준에서 지켰다라는 얘기지 네가 진짜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야. 네가 선한 일 몇 가지 했다고 해서 네가 선한 사람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몇 가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뭔가 하고 나면 나름대로 뿌듯한 마음도 있어요. 아, 이러니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혹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종교가 그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자만심을 깨부수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구원 얻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깨부수는 거예요. 그건 네 기준이지, 네 수준이지, 그것을 통해서 네가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착각을 벗어버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년의 자만심을 산산이 부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수준에서는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어놓고 풀어봐라, 100점 맞을 수 있겠잖아요. 야, 내가 실력이 대단하네. 그런데 고3 아이들이 풀어올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풀어봐라.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아, 내 실력이 정말 형편없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바로 자기의 참 모습을 보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사실 그 영생보다 뭐에 대한 더 갈망이 큰 거예요? 뭐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겁니까? 돈을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내어놓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내면에 공허함이 있는데 그 돈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돈이 영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겠는 것이 이 청년의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청년에게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네 행위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바로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예수 믿는 때에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내가 직장을 포기하고 경제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래도 교회 안에 조금 넉넉한 성도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우리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그 재산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아서 다 바친 것이 아니라 얼마를 숨겨주었고 바쳤다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 모습이더라. 마음은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것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만들어 온 기준을 놓고 이 기준을 넘어섰으니까 나는 합격이야, 나는 영생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건 네 기준이고 내가 요구하는 기준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 얘들은 제자들을 친근하게 부르는 거죠. 제자를 친근하게 부를 때 얘들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진짜 어렵다라는 거예요. 낙타기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셔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다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자는 천국 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 팔아서 나눠줄 것도 없으니까. 그럼 다 가난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리는 성경이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얘들아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일자라고 써 있는데 그런 성경이 있으세요? 각주가 있나요? 일 써 있지요. 그 밑에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하고 어떤 사본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부자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영생보다 뭐가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재물을 소중히 여긴 거잖아요. 재물을 의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 결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라고 해서 재물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그 문제가 아니고 재물을 의지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다시 던지니까 주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부자의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 청년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던졌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네 부자인데 너 그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너 나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산산이 깨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야, 네 능력으로 네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존재가 되면 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선하심은 오직 한 분이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인간 자체가 악한데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부분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막 화를 내쫓으니까 주님이 데려와라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어린아이 받든다는 말이 뭐냐면 어린아이는 철저하로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여기는 갓난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의 조건은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8가지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뭡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영생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구원에 관한 진리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계속 하시는 뭐예요? 구원한 일을 하셔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뭡니까?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부수는 일을 하고 계셔요. 나를 깨부수는 일, 나를 부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깨트리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자만심, 오만을 주님이 산산히 깨시면서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어떤 힘으로 뭘 끊임없이 하고 싶어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그것을 깨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부수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부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이 되면 떡국을 끓여 먹죠. 그리고 추석이 되면 송편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런데 떡국이든 송편이든 그게 만드는 재료가 쌀이거든요. 쌀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처음에는 그 쌀을 물에다 하고 불리거든요. 그게 딱딱하니까 그것이 좀 쉽게 빠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에다 불려서 탱탱하게 불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방앗간에 가죠. 그래서 방앗간에 가서 그 큰 기계에다가 그 쌀을 부으면은 기계가 돌아가면서 그 쌀을 으깹니다. 한 번 으깨면 처음에는 이렇게 굵게 여러 가지가 뭉쳐서 나오죠. 몇 번 돌리고 나면 고운 과라가 되어서 그것을 치면 떡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맛있는 떡이 만들어집니다. 부서져야, 그 쌀이 부서져야 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부서질 때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님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는 하늘의 부활을 얻는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깨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도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되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깨어지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나를 깨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우리가 지금 10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그 34절과 35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다퉈요. 그 다툼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분노하면서 다투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서질 것이라면 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방앗간에 가서 기계에다 넣고 부서뜨릴 거라면 오히려 큰 것이 더 힘들고 벅차요. 더 오래 걸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잘게 부수셔서 가루가 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방앗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수셔서, 나를 빚으셔서, 나를 부으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맛있는 떡을 만드셔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때 한 번 읽고 이 말씀을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번 읽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참 힘들고 어려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함께 설교로 함께 나누는 이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게 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읽고 또 듣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벌써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 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내가 부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들으면서도 부서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겸손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한쪽으로 내 안에 그래도 내가 대단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교만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발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것마저도 깨부수자. 그리고 주님이 깨시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나에게 가르쳐줍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면 깨어지는 과정이에요. 깨어지는 과정.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깨부수는 과정. 그래서 잘게 깨부숴서 정말 완전한 가루가 되었을 때 주님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위대하게 쓰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빚어가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부수시는, 깨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29절과 30절에서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이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 결론이 이렇게 주님이 맺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께서 쭉 이야기하시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고 깨어지면서 또 상급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은 누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는 누구일까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내가 10년, 20년, 30년 되고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목사라는 직분이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깨지지 않으면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깨어지면 먼저 된 자가 되어지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오늘 설교는 정말 힘들고 힘든 설교입니다. 사실 설교하는 저도 힘들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즉 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 마가복음을 새벽 기도 시간에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구원은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처음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은혜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또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게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냐면 깨어져라. 깨어지자. 아프고 아프지만 깨어지자. 그래야 내가 너를 빚어서 너 멋있게 쓸 수 있어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오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깨어지는 것은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깨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그냥 이 청년처럼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재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이거 포기해? 나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혜 사람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져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뭔가 빚어나가시길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그냥 제가 상상하는 것은 이 청년이 근심하고 갔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맞아,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면 우리를 빚으시는 주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가 먼저는 여러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